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계시죠? 우리 장경철 목사님 한국에서 오시자마자 시작된 말씀 집회 강건하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증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아주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굴 피부를 보면 20대 같은데 머리 색깔을 보면 90대 같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연세가 얼마일까?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경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아가페 찬양대,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샬롬 찬양팀, 또 오늘 아침에 제 이름 모를 하여튼 찬양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운 마음과 또 참 하나님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가까이 앉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 한번 더 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인사말의 핵심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에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능력, 기쁨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이 인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사를 권해드렸어요. 그러면 대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거든요.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아내가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렸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뒤를 돌아보시고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또 알아야 될 것은 감정은 의지만 못하고 의지는 또 존재만 못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 사경회의 주제를 하나님의 성품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또 반복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 네, 우리 주제 9절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습관의 혜택을 이제 누리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습관이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든지 가족을 사랑하더라도요, 그 애를 써서 사랑하게 되면 좀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참 큰 도움이 되고요. 꼭 가을을 만나듯이 이 하나님의 뜻과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고 오래 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결실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런 물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또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우리가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혹 원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꼭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학교에서 지금 제가 올해는 안식년을 맡아서 수업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될 때는 일주일에 5번씩 1,400명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1,000명이 넘어가면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떠드는 학생들을 간혹 잡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것이 좀 신기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대화하다가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학생이 떠드는지 그런 것도 다 강의하면서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학생을 이제 간혹 잡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강의할 때 이 떠드는 학생들을 거의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하면 열받아서 계속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중적으로 할 때는 다 보지를 못하고요. 여러분 너무 다 잘 들으시는데요. 그 가운데도 더욱 잘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떠드는 학생은 안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요. 떠들 학생을 미리 찍어둡니다. 처음에는 안 떠드는데 참 희한하게 제 눈에는 떠들 것 같이 보이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저 학생은 떠들 것이다 하고 찍어두면 그 학생들은 결코 저의 기대에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꼭 떠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떠들 학생들은 곧바로 떠들지 않고요, 떠들기 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에만 예고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예고편이 있더라고요. 그 떠들 학생들은 여러분들 같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깨가 이렇게 좀 각도가 있는데요, 저를 향해 있습니다. 떠들 학생들은 그 어깨가 저를 향해 있지 않고요, 떠들고자 하는 자기 친구를 향해서 싹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본인이 모릅니다. 이제
재앙과 결과를 통해서 소급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은 이제 기회를 만들거나 기회를 찾으면 떠들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 번 보면서 깨닫게 된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의 바른 자세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신조를 외우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음을 알고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고 있음을 알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겠구나, 이런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를 바꾸면 또는 전향을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혹 교회에 오래간만에나 또는 처음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이전에 살았던 대로 계속 살면 소망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밤이라도 자세만 바꾸면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그분의 영혼과 가정이 구원을 받는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연대기적으로 볼 때 제일 마지막에 구원해 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강도는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몇 시간 후에 운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시간을 이제 되찾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켜보니 인생은 후회뿐입니다. 설사 이 사람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들 그 의지를, 진정한 의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 겸 부탁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르실 때 나 같은 사람 돌이켜보니 후회밖에 없고 과거밖에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확증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일하는 것의 어려움을 잠시 토로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걸 넘어서서 적대적이어서 어떨 때는 저도 참 힘겹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여러분 멋대로 사세요. 여러분 멋대로 마음대로 사시고요. 죽기 하루 전에라도 꼭 믿으세요.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청년들 모임에 가서 제가 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에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었습니다. 손 들고 질문하더니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 굳이 일찍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하루 전에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꼭 일찍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늦게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저한테는 읽힙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일찍 믿게 되면 왜 굳이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루라도 일찍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부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 그거는 혹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믿게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는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나 우리 청년이나 저나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어떤 흐름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일 텐데요.
사실 제가 장경철인데 제가 무슨 장씨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한반도를 선택해서 그것을 내 출생지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황인종을 선택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끝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흐름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과거와 실패의 환경에 메인바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메임으로써 이 세상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 글을 쓰신 분에 따르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세를 통해서 실행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여러분, 짧은 말입니다만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횟수를 더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횟수를 더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참 아름답고 좋아요. 제가 바깥에서 볼 때보다도 들어와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넓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 문을 들어오게 될 때요, 통과할 때 나의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실행을 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여러분 양해 구해야 될 건, 제가 이 표현을 조금 바꾼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조금 고쳤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봤더니 제가 수준 미달이라서 그런지 염려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염려는 염려대로 합니다. 대신에 예배당을 제가 자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는 곳이죠. 여기도 예배당이지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 또는 예배당에 나아갈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실행하는 방식인데요. 19세기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찰스 해돈 스펄전은 염려에 관해서 이런 설교를 저에게 20몇 년 전에 해주었는데 참 지금도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세 문장인데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자,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대로 염려의 숫자 못지않게 기도의 숫자도
많고 다양해졌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97년인가 꽤 오래전에 썼는데요.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저의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6장의 뒷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마 제 마음 가운데 무의식 중에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교정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중의 새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까치를 이렇게 몇 마리 보았는데 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는데 학교에 백합화가 없고요. 봄에 개나리가 좀 핍니다. 그래서 개나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나도 좀 걱정하지 말고 맡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산책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제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서 이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를 하라는가 봤더니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책에 쓰는 것을 아니까 자꾸 둘이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니까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와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다시 응접실로 왔는데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조금 전에 했던 개나리기가 멋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또는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보면 모르냐. 개나리가 혹시 염려한다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겠냐. 그 노란색이 순결한 색깔이 아니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들은 저도 해놓은 다음에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놓고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우연치 않게 아내에게 건넨 이야기 덕분에 제가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물체나 사람이 밝다면 빛을 발산을 하는 것이다, 생산해서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무언가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유통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굴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죠. 왜 그래요? 조명 아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이 지금 이 회중석에는 그렇게 조명이 많지 않은데 남자분들 훨씬 더 환해지시고 여자분들 품격 있게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유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직업이 유통업이다, 이렇게 옮기는 걸 한다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는 책을 읽고 곧바로 학생들에게 옮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피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학생들은 잘 안 듣고 맨날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제가 시계 보는 학생까지는 감당하는데요. 어떤 학생은 시계 흔드는 학생도 제가 봤습니다. 죽었나?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제가 이게 책에서 읽었다고 옮겨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다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책에서 옮겨 적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옮길 때는 보니까 이걸 내가 왜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읽었다고 또는 생각났다고 다 얘기하는 습관은 없어졌고요. 시간하고 횟수의 검증을 거친 것들만 이야기하는 습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책에서 읽으면 좋은 것은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반응이 안 좋죠? 빨리 이야기를 끝냅니다. 반응이 좋으면은 학교에 갖고 가서 조교들과 또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해보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끝내고요. 반응이 좋으면 전공 수업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반응이 좋은 것들은 제가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에게 제가 건네는 내용들 거의 뭐 90% 이상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 8번 하고 끝내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반응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노트에 따로 필기를 해서 이제 외부에서 교회에서 특강을 부탁을 받으면 이제 활용을 하죠.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샬롬 교회에 와서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교회 가서 다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것들을 이미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잘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입에서 흘러나가는 이런 단어들과 문장들이 수십 단계 이상을 거쳐서 살아남은 애들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앙,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참 체험하였고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정말 믿음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환해지고 품격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지적인 정직성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문제들을 더 오래 붙잡거나 씨름을 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가 되는 처소에 나올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의 냉담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생의 열정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써주신 분은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은 일시적 사실의 횡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된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방해물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원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염려거리를 방해물로 여기는 것은 꼭 불이, 석탄을 방해물로 여기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참 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볼 때는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어서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 부분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 중심의 학습. 네. 질문 없으시죠? 교수님 이렇게 몇 개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실제 적용하기도 좋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혹시 이런 질문 해도 된다면 제가 부흥회에 여러 번 참석해 보니까 들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품으신 분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시다면 저는 그분도 매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참 너무 중요한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셨다고 봅니다. 내가 뭘 많이 받아도 배워도 지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키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계속 받아도 나의 마지막 결말은 비슷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참석할 때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잊어버리는가 봤더니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잊게 되더군요.
그래서 왜 있게 되는가 봤더니 어떤 강렬한 체험도 내가 마지막으로 접수하고 누군가에게 옮기지 않은 것들은 내 안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계단에서 우발적으로 주고받은 얘기인데 오랫동안 내 안에 남으면서 나의 내면을 어둡게 하고 나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스쳐 지나가면 들은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접수하지 않고요, 2명, 3명, 4명에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능동적으로 옮긴 것들은 제 안에 오래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유통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제가 한번 이 원리가 맞는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참 안 좋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본인이 왜 성경 구절을 못 외우는지 그 변명은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좀 적게 되시는 모양인데 조금 더 공감이 되는 예를 제가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면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험담할 때 종이에 적어둔 것을 보면서 험담하는 분을 제가 여태까지 아직은 한 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번, 2번, 3번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약간 과묵하신 편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잘 안 하십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해요, 저놈 때문이다. 그런데 철학에서는요, 이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하냐면 언젠가 겪은 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 내가 옮기는 행위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 자체는 보존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옮기는 것만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횟수를 더해서 옮기는 것, 즐겁게 옮기는 것만 내 성품과 습관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깨닫는 건 많은데 자꾸 없어져서 고민이 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전략이 단순합니다. 험담의 형식을 유지하고 내용을 교체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성경을 갖다 깊이 있게 풀어주시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3명 정도만 전도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험담하듯이,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한 3명 정도만 옮기시면 그 3사람이 잘 될지는 제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그러나 유통하시는 당신은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좀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라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한 1, 2분만 시간을 내서 이제 2분씩 옆에 있는 분 짝을 지시고요,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가운데 깨달은 것 가운데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고요, 또 옆 사람 유통할 수 있도록 한번 들어주시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인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2분만 시간을 드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유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또 오므렸다가 쭉 뻗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요. 제가 반복의 혜택을 또 많이 입어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반복이란 이제 우리가 무성의하게 정의를 하면 했던 것을 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시간, 장소, 대상을 옮겨가면서 계속 횟수를 더하는 행위를 제가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하지 않고 내일도 하고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직장 가서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반복이고요. 기적은 저는 이제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서로 질투와 싸움과 원망투성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뭐 총리가 나왔다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든지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의 삶에서 그의 과거나 환경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발생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기적은 어떻게 해서 보는가 봤더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여기서뿐 아니라 저기 가서 이 사람뿐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옮기는 그 시간 과정이 나의 과거와 환경의 마법이 풀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의지의 힘은 약한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옮기고 유통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옮기면서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비유적으로 들면 내가 감기에는 걸리겠으나 콧물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반 이상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행복한 관계의 특징이 있다 하는 걸 배우고 우리가 칭찬에 집중했습니다. 행복한 관계는 사랑과 수고의 관계가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관계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한 부분을 같이 또 좀 살피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어떤 분들로부터 선물이나 혜택을 입었을 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의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 정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 중에 계셨던 한 분이 저에게 후에 연락을 주셔서요. 감사에 관한 저의 정의를 들으시고 본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쭤봤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감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생각하셨는데 저의 정의를 듣는 순간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잘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 또는 자연스러운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근데 참 인생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인생은 무슨 비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 당연한 일에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기적이 찾아오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그 혜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둘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능력 있게 돕고, 셋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는 하나님께 또 옆으로는 무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혜택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부사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따라해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하게, 능력 있게, 두드러지게. 네. 첫 번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감사를 회복하면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원망에서 위로를 찾고 교만에서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갖고 있으면 인생은 확실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본격적인 혜택을 누리기 이전에 원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깨달음, 그리고 이 원망을 넘어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고백할 때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를 때가 있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시험을 잘 치르려고 하기보다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시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험이란 한 학기 동안 책을 읽었을 경우에는 저자로부터, 강의를 들었을 경우에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답안지에 쓰고 나가는 시간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란 감사를 측정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저의 시험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학교에 있는데, 아까도 저녁 식사하다가 우리 함께 식사하는 집사님께서 여학교에 있으니까 조금 다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좀 여학생들이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채점을 하는데요, 거의 쓰지를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fail, F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애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썼는데 답안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썼나 봤더니, 교수님,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니까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답안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 애교 점수라도 줘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F를 주고 말았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만 다른 원리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원리는 뭐냐면, 감사한 건 잘한 것이나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감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종종 내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너무 잘 배웠습니다, 뛰어난 가르침이었네요, 끝, 이렇게 나가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가르쳐준 대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보존의 섭리. 또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친구든지 이거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나의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떠나는 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 나를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동행의 섭리.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없어진 것에 자꾸 시선이 가는데, 진짜 문제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데 있거든요. 잃어버린 게 많은 것 같지만 남은 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남은 것들을 어느 기초 위에 다시 세워야 되는가, 이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것들, 이것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신 인도함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준 대로만 쓰고 나가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고요. 이런 집에 가서 생각했더니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고요. 또 적용했더니 이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가면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주는데요.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못할까요? 받은 혜택이나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와 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은사가 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학교에서 느끼는데요.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보통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니? 누구랑 결혼을 하면 이혼을 안 하게 되는가? 그 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죠? 제가 인사를 받을 때는 인사를 하는데요. 감사의 말을 들을 때는 그러냐? 너 어느 학과 몇 학년 누구니? 이것을 묻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리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올 한 해뿐 아니라 일평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할 거리들, 감사할 재료들을 충만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복을 더 빌어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시야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전에는 좀 섭섭하거나 원망한 것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번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녁을 이제 사주시는데 너무 비싼 걸 사시라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습니다 하는데 본인이 또 사주시겠다 해서 먹었더니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도 끝이 없구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이민을 오셨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어려워서 왔는데 $200를 이제 손에 쥐고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석 달 동안 친척 집에 얹혀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대접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베푸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요, 받는 인간들의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베푸시고 또 베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각이라는 낱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출석, 결석,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여기서 지각은 정돈된 감각 또는 생각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듣기는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혼선이 있습니다. 혼선, 자기 욕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정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콥이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듣는 습관이 없답니다. 그래도 대화할 때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끼어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있어야만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병들지 않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않고 지각이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공동체가 안전해지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각은 좋은 것이지만 그 지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게 우리의 전제와는 다른 전제인데요. 이 글을 쓴 분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보호를 받지 않고 방치가 되면 온갖 종류의 사건과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진앙지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가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문제에 돈이 얽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눈구시를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경고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성공하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 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추정합니다. 간질. 이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깨달음인데요. 자신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으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운데 교만해서 쾌감을 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만은 우리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쾌감은 가려움을 긁는 것과 같은 쾌감인 것입니다.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겸손할 수 있도록 빌트인 디바이스, 장착된 장치를 주셨는데 이 장치 덕분에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돼서 다른 모든 여타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보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과 모든 관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학생들 질문을 받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경건회를 할 때는 학생들이 너무 안 들어서 제가 경건회를 할 때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20분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 학생들이 청취하는 시간이 따르질 않아서 휴대폰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띄워주면 방송실에서 스크린에 이제 질문을 써줍니다. 그럼 제가 한 2, 3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경건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자신이 요즘에 원래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고 있었답니다. 근데 다시 경건회에 참석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불안함이 있고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는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평강이 필요한데 왜 안 주실까요? 근데 하나님께는 주시긴 주시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애들 이렇게 높이 들어주면 애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무서워하면 이제 내려주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애가 말을 안 듣길래 제가 이게 높이 들어서 너 말을 안 들으면
이 목욕탕에 빠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애가 좋아하다가 무서운지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내려주세요 해서 내려주려고 하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그 둘째가 자기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 그래. 그러면 첫째가 까불고 덤빌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첫째 아이는 전혀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가 더 다급했어요. 언니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린다 그랬다고, 빨리 좀 살려줘. 근데 첫째 애가 목소리를 쫙 내리깔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아빠는 너를 물에다가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그냥 거기서 푹 쉬어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것이야말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필요한데 왜 못 받을까요? 그 과정을 거치시는데,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약 3차례 정도의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소원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꾸 이게 막히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힘들어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대오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바나바랑 또 관계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잡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돼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한 번 더 재판을 요청하게 돼서 로마를 가긴 가는데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라고 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되죠. 선원과 선장이 떤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항해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요, 인생의 경험도 위기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선주가 떨게 됩니다. 이 배가 선주 것인데 나중에 화물을 다 버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또 군인들이 이 죄수를 호송해 가는데 이 백부장과 군인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바람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 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항해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오직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안을 전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샬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또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끼치는 공적인 그리스도인, 퍼블릭 크리스천스, 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염려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염려가 많고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많고 다양해지고 싶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서기 전에 일평생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며 온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1분가량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염려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늘에 올려드릴 때 하늘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혜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을 더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 줄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며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호를 받고 생각이 보호를 받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염려를 갖고 나와왔으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주께 올려드릴 때 하늘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일평생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잃어버렸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며 온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림으로써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끼치는 공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주께 쓰임받는 믿음과 축복의 가문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